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부글레온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고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영화를 보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투자를 한 사람들, 배급사, 또 조명과 아주 간단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또 그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화 보러 간 사람들은 그 자막 올라갈 때 별 관심 없어서 자리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기 내 이름, 우리 친척 이름, 우리 가족 이름 있다고 좋아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26명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의 익숙한 이름도 있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들은 아주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가 얼마나 알았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도 당시에는 어떤 건물이 있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는 말씀처럼 각 가정에서 크든지 작든지 열심히 있는 가정에서 교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주일에 모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네트워크처럼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말씀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들이 다 출신 지역과 또 민족적 배경, 계급도 또 사회적 지위도 또 남자와 여자라는 그러한 많은 다름이 있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을 이룬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에서 나누어 왔던 큰 주제가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헬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이미 다른 지역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이미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 1절에 나오는 자매 베베입니다. 이 베베라는 분은 이 편지를 들고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갔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설명하냐면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나주에 보면 각주에 보면 일꾼 대신 혹은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가 여성 집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했던 특히 집사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재정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일을 자매 베베가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로마로 갈 수 있었겠지만 베베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이미 사업적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로마를 가는 개인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베베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호자라고 번역하지만 후원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으로 봐서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고 후원하며 교회의 일들을 감당했던 베베 자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게 전달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천해서 그에게 성경을 들려서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베베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히 12절에 나오는 여러 자매들 또 루포의 어머니 또 마리아 등등의 여자들의 이름이 7, 8명이 등장하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신분이 철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남녀 차별이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기록된 문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도 여러분 여자들이 이 남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민족적으로 식당만 해도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족들이 주로 가는 식당, 한국 사람들이 주로 가는 식당 이렇게 민족적으로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지 않았었는데 당시에 가장 사회 통합적 역할을 가장 강하게 했던 공동체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많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정착되었지만 더욱더 나이와 성별과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기도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직함을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의 직함을 우리가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죠.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인데 원래 로마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추방이 되었고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텐트 만들면서 함께 동역했던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이고 브리스가가 여자인데 이번에는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되어 있죠.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같은 동종 직업을 가졌지만 아굴라가 사장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일할 때는 아굴라가 사장이지만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 오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인사해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기보다 회사에서 부장이기보다 집사님이고 교회 학교 교사님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적 직분을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되기 어려운 부류들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유대인, 헬라인, 특히 종이나 자유인입니다. 종과 자유인은 얼마나 함께하기 힘든 계급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없는 사회이지만 사실 큰 회사의 재벌 총수와 말단 신입사원이 함께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것 쉽지 않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이 모든 장벽을 철폐해 나간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미 그의 사역을 20여 년 넘는 사역을 통해서 경험해 온 것을 볼 수 있고, 이 로마 교회 안에 지금도 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함께 그 사역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보진 않지만 이 이름들 가운데 남녀와 신분과 계급의 이런 철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교회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구의 집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는 서로의 의지를 하고 있는 그들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하반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당시에는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가정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 달란트, 또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집안에 자녀가 있으면 교회로 모여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삶이 깨어질 수 없고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개척교회를 보면 집에서 교회로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춘기에 민감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참 힘듭니다. 최근에도 중국 안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그 집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 화장실도 같이 쓰는데 매주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우리 집에 성도들이 모인다 그러면 구역 모임 1년에 한 학기에 한두 번 모임 때도 화장실 청소하고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 치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우리 집에 모인다라는 것은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하나됨을 이룬 사람, 자기의 가정과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도 다 다름이 있지만 정말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연합을 꿈꾸고 더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는 한번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또 각 나라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래간만에 그들 얼굴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도 우리 교회가 첫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녔던 교회들, 그들 가운데서 만났던 은혜, 우리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수고로 내가 지금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부르며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